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가 언제든지 가능했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거짓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물과 불도 함께 할 수 없음과 같이 죄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지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에게 그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아예 그냥 빼앗겨 버렸죠. 마치 북송선을 탄 제일교포의 후손들이 북한에 들어간 연후에 북한 교육을 받고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신처럼 여기고 세뇌를 받아서 마치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고 자라는 것처럼 그 인간은 다 그렇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죠. 드러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지만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이나 꿈이나 신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때 되는 걸 말해야 되는데 신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또 나타나시거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실 때에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하늘만 계시겠으면 여기도 계시고 뭐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직접 개입하실 때 우리는 임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우리와 있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지만 이제는 그곳에 임재하셔야 되겠죠.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하시는 데는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못 봅니다.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대면이라고 해서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것을 대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모세도 보면 죽어요. 근데 이 대면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의인화라고 해요. 의인화. 그 얘기하는데 강한 손과 편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처럼 손이나 팔이나 이게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강한 손과 편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리 이미지를 사람이 막 강하게 펴고 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화라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 말은 막 얼굴과 얼굴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과 사이에 얼굴 보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대면에 얼굴 봤다. 아니 얼굴 보면 죽는다며. 그런데 모세는 대면했다고 그러잖아.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오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빽빽한 구름. 이건 이제 짙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서 아주 짙은 구름으로 구름 가운데에 임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뜻이지. 둘째는 그 영광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직접 못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빽빽한 구름 속에서라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신뢰해서 중보자라고 세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를 믿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모세처럼 선지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요.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죠. 내주예요. 내주. 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그와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가 같이 임해서 역사하셨다가 그 사람이 범죄하면은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나 사울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역사할 때 막 방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런데 범죄하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달라졌지. 우리 속에 늘 계시지요? 우리가 혹은 범죄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네. 전혀 다른 삶이 되지.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내가 이제 임할 것이니까 이틀 동안 준비하라. 그래서 3일째에 나를 만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틀 동안은 성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아야 한다고 했어요. 부부 동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성결을 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마음속에 참 흠도 없이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옷을 빠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까지. 물론 이제 뭐 몸도 깨끗하게 했겠죠. 가능하면은 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물로 씻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눈에 보이는 것까지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마음이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내 옷, 복장, 내 이렇게 이게 태도, 이런 것은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예 하나님이 뭐 외모를 안 보시니까 중심 보시니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뭐까지 하겠어요? 복장까지도 깨끗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부부간의 동침을 막으신 것도 부부간의 동침을 죄악시한 게 아닙니다. 야, 그건 죄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 아니냐. 네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지금 이후와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예배 드릴 때에 뭐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그냥 내게 관심이 가는 거, 돈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막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 못할 거예요. 그런 것, 이게 뭐 부부간의 일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또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도 금하면서까지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쉬게 하셨죠. 집에서 푹 쉬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그 뜻이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푹 쉬어라 그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 뜻인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집중해야지. 그렇죠?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경계를 침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땅이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무 나무에서 임재하셨을 때 이곳이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 얘기했다. 그 땅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정결한 것이 되지.
하나님이 한번 오셨다가 떠나시고 난 후에도 그게 거룩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거죠.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더럽혀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계셨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인이지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성자란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우리가 된 거죠. 그것이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시든지 아니면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멸하든지 멸해버리든지 아예 그냥 다 멸해서 깨끗하게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정결, 오늘 찬송처럼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은혜로 죄가 덮임받았지만 우리의 본성 아직도 죄가 남아있지. 그렇지? 주님이 덮어주셔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 자랑치는 못하려 했잖아요. 아무리 정결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다. 이 찬송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 이 아주 거룩한 이곳에 전체의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라인을 침범하죠.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일 넘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짐승이 있거든지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일 때에 돌이나 화살을 사용하되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부정하게 되니까. 짐승까지도 접근하면 죽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식물, 동물도 다 타락한 거기에 영향을 받고 땅까지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라인, 경계한 라인을 성급치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후에 이렇게 그 피로 정결케 된 신앙인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죠?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를 찾아가야 했었어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소예요. 모세는 기도할 때 어디가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제물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꼭 성전을 찾지 않아더라도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담대하게 그것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엄청나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가 위로할 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은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큰 혜택을 받아요. 저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장차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전에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이 권세는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모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선지자니까 다른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와서 고자질 하니까
그냥 둬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하고 이렇게 완전히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그거 마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루신 거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능했던 거지. 그러나 그로 인하여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막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도 육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아담이 보았던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그 교제가 우리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어렴풋이하지만은 우리 교제가 가능하죠.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모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몸도 씻고 옷을 빨아야 됩니다. 쾌락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할지라도 심령이 깨끗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투명해집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되겠지, 그치? 그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 주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시간과 복장까지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지, 그치? 그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늦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복장도 엉망이고, 그거는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구약의 선지자가 더 큰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먼저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그냥 복만 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 세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셨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왕처럼 우리가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은 누리게 하기 위함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거지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아담의 족보들이 얼마나 얽혀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그 사람을 핵심으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을 모든 인류의 장자처럼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그 혈통,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목한 거예요. 그게 우리 택함받은 거예요. 거기 택함받은. 택함받은 게 구원만 받기 위해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왕같이 누렸지만 제사장 영광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리기만 했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높아 적용했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했어요. 단물만 받아먹고 썩물은 뱉어냈어요. 복음 전해라, 사명 감당하라, 이거는 싫어했어.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임받나?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제사장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처럼 대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처럼 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맘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작댕이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 너무 엄격했어요. 남자 여자도 가려놓고 문도 2개 만들어 놓고, 여름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도 못 틀게 사람 앞에 그 경관, 마이크도 못하게 하고, 의자 앉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면 꼭 부럽도록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사실 이 율법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면 힘들어요. 여름 되면 아주 감당할 수가 없어. 더워서 더워도 부치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도 그렇게 우리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형식적이지만, 너무 형식에 치워주셔서 속으로는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이 결례를 행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 아니냐, 조심스러운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말도, 우리 옷차림도, 시간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몸도 마음도 함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놓고 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을 섬겨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목하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 정결케 합시다.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사명도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한편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같이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구해 주셨사오니 누릴 것만 누리고 감당해야 할 성결과 받은 사명을 외면하다 실패한 이스라엘 뒤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하였던 것처럼 항상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즐거움도 포기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때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은사와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왕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신 힘과 군사로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구하는 제사장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께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구하오니 우리 남기혁 집사님이 속히 완쾌하게 하시고 우리 나현이도 지켜주시고 군현영 자매 등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과 다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당 건축과 보상과 이전도 주님이 친히 섭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내딛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